안녕하세요. 진짜 영성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대흥교회 유성택 목사입니다. 진짜 영성공부,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배울 것인가, 특별히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삶은요, 겉으로 보기엔 왕비, 아름다움, 여인 이렇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엄청난 강단이 들어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정면 승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우리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면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맞닥뜨려 보자. 이런 이제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데 명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의 결과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역전. 얼마나 기막힌 승리입니까? 다 지고 가던 경기에 마지막을 뒤집어 엎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요. 제가 2학년 때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물론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모태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서 내 본부는 학생이니까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성적이 근데 잘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는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제가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도요, 열심히 영어 단어 외웠어요. 수학 문제도 풀고요. 제 시대 때 공부했던 방법들 아실 겁니다. 영어 뭘로 공부합니까? 네,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 시절이 떠오르는 맨투맨? 아니면 성문?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성문 영어로 영어 공부를 했는데요. 기본, 핵심, 종합 다 했습니다. 이 단어들 외우는데요. 이 종합까지 올라가니까 단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도 외우고요. 쉬는 시간에도 외우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도 외우고요.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이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시험을 딱 봤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그냥 비슷하거나 한 3, 4점 오르거나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요? 있을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시간.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의 결과나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령이 잘못됐다,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땀과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노력과 땀, 진짜로 땀을 흘리며 진짜로 열정을 불태우면요, 시간이 흘러가면 결과는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당장은 결과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승리자로. 여러분, 백조의 다리짓 들어보셨죠?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위에 백조가 떠 있습니다. 하얀 백조. 그 선이 얼마나 곱습니까? 그리고 그 깃털이 하얀색. 얼마나 우아하고 자태가 멋있습니까? 정말 고요한 호수 위에 고요하게 떠 있는 백조. 그러나 물 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물 밑에서는 막 다리짓을 하죠. 열심히 물갈퀴질을 하면서 있죠. 그러나 위에서 보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아주 고요해 보이는 것. 그래서 백조가 다리짓을 한다, 물 밑에서 다리짓을 한다. 이것은 보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말씀 전하고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게요. 예배실에 앉아서 그냥 드리면 드리나 보다 싶지만요. 그 당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막 다리짓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짜 영성 공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다리짓을 물밑에서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첨벙 했다는 거죠. 성가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성가대 있으시죠? 그죠? 성가대원들. 여러분 성가대원들 한 곡을 맞추기 위해서 화음도 맞추고 도미솔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요. 도파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1시간 동안 한 곡, 때로는 한 곡을 맞추기 위해서 2시간 막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 땀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백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수많은 노력과 일들이 물속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에스더서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는 어떠한지 아직 보이지 않으나 이미 하나님은 물밑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눌 오늘 말씀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역전시키더라.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결과, 현재는 그러나 하나님이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는 역전을 시키더라. 이게 이제 오늘 저와 나누는 말씀의 본 줄거리입니다. 자, 에스더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권력 다툼이었죠. 게임도 안 되는 권력 다툼이었죠. 하만이 훨씬 힘이 강하니 모르드게를 억압했죠.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아비벌 13일에 멸절시키겠다. 왕으로부터 재가를 얻었죠. 그리고 방방곡곡 붙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궁궐 앞에서 왕 앞에 엎드려 하소연을 하죠. 이 속에서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 모르드게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하자 이때 모르드게의 한마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맺은 말,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말이 에스더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게 되죠. 그리고 그 도전을 받아 배수의 진을 치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만 믿고 내가 나아가겠다. 정면 승부하겠다. 도전하죠. 그리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이거예요. 왕 근처에서 아름답게 본인을 꾸며서 왕의 자신을 부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인에게 흠뻑 젖어들도록, 빠지도록 만들죠. 그리고서는 그 왕비가 제안한 잔치의 자리에 왕이 참여하죠. 그 속에서 왕이 묻죠.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소원에 대해서 제 잔치 한 번 더 와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지난 이야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은 어디부터냐? 두 번째 잔치 자리가 시작되기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잔치가 마치고 왕과 하만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친구들을 초청해서 마음껏 막 고무돼 있어요. 내가 너무 잘났다, 잘된다, 하는 일마다 잘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왕에게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23m 높이 장대에다 매달아 죽이도록 청원해야겠다. 여기까지 봤죠. 한편 왕궁 안에서 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왕궁은요,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나서 처소로 돌아오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날 왕비와의 같이 있던 시간이 너무나 좋았는지 막 주웅이 돋아서 그것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고 잠이 잘 오지 않아요.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났다 앉았다. 아이고 물이나 한 모금 마실까 마시고 잠이 오질 않아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부릅니다. 신하를 불러서 여봐라. 책을 좀 꺼내와 읽도록 하여라. 책을 꺼내옵니다. 책을 꺼내왔는데 그 책이 뭐냐? 역대일기입니다. 여러분 이 왕시대 때는요. 왕궁에서 벌어진 일들을
서기관들이 다 적었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고, 왕은 그때 무슨 대답을 했고,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고, 오후에는 무슨 일을 처리했고, 이걸 이제 서기관에다 적는데 그 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일기를 펴서 한번 읽어봐라. 역대 일기를 막 읽습니다. 왕궁에서 있었던 일. 근데요, 그때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빅단과 데레스의 왕을 시해하려던, 암살하려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누군가가 보았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보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이걸 고발한 겁니다. 하마터면 왕은 암살 사건에 휘말릴 뻔했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누가 왕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치하를 했는가? 뭐 상을 주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히거나 아니면 재산을 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했느냐는 것이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모르드게에 어떤 치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하던 중에 벌써 시간이 흘러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된 것이에요. 왕이 사람을 부릅니다. 여봐라, 밖에 신하가 없느냐? 근데 마침 누가 왔느냐면요, 하만이 왔습니다. 하만이 일찍 온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전날 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아침 일찍 왕께 찾아온 거예요.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왕은 마침 신하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그 하만이 있었던 것이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왕이 묻습니다. 하만이여,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가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겠는가 물어보죠. 하만은 이때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왕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려나 보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권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또 그 왕비 역시도 자신을 인정해서 어젠 하루 전에도 왕비가 잔치를 초대한 자리에 나를 불렀고 오늘도 또 두 번째 자리에 잔치를 초대하니 왕도 나를 좋아하고 왕비도 나를 인정하니 나에게 주려는 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존귀한 자,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려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왕이 입은 왕복을 입혀주십시오. 자기가 입고 싶은 거죠. 자기가. 그리고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왕관 누가 쓰고 싶은 겁니까? 하만. 자기가 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주십시오. 자기가 타고 싶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 곳곳을 돌아다니도록 해서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구나라고 박수 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근데 왕은 누굴 생각합니까? 그렇죠. 모르드게죠. 하만이 증오하며 하만이 죽이고 싶으며 바로 그날 전날 가족들과 상의하여서 무려 23m, 10층 높이의 긴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려고 하는 모르드게. 자기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만은 자기에게 주는 상인 줄 알고 그 좋은 것을 타에게 한 것이죠. 만약 모르드게였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정말 나쁜 것만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들여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좋아요. 내가 하면 다 맞아요. 근데 남이 하면 어때요? 남이 하면 싫어요. 남이 하면은 팔짱 탁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일관돼야 합니다. 맞는 일이라면 나이든 남이든
맞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틀린 것도 맞다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맞는 것인데도 틀린다 하고 이건 옳지 않은 것이죠. 내가 하면 틀린 일도 맞고 남이 하면 맞는 일인데도 아유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공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일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왕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하필 왕은 그날 밤 신하는 그날 왜 하필 역대 일기를 가져왔을까? 왜 하필 읽은 많은 페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해진 그 페이지 모르드게와 관련된 상 받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게 되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왕이 그날 밤 잠이 잘 왔어요. 그래서 초저녁부터 잠들어가지고 다음날 하만이 오기 전까지 잠들어 있었어요. 그랬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는 죽었어요. 모르드게는 끝장난 거예요. 모르드게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의 바이오 리듬을 바꿔놨어요. 평소에는 10시에 잠들던 그가 그날따라 10시에 잠들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는 11시면 늦어도 12시면 잠들던 그가 밤이 새도록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이요. 왕이 잠이 안 올 때 소설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필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막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날따라 역대일기를 가져온 거예요. 왜 책을 꺼내와도 그런 책을 꺼내옵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러 페이지를 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새벽 시간 동안 봐야 되는데요. 봐야 얼마나 보겠습니까? 몇백 페이지나 보겠습니까? 수많은 페이지에 몇천 페이지, 몇만 페이지 되는 수많은 분량의 책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의 그 암살 시도의 사건에 상받을 이야기 그 페이지를 봤을까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모르드게 운 좋은데 하필 그 책을 봐가지고 그 책을 읽어가지고 야, 신하가 참 운 좋게 그 페이지를 폈네. 다행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죠. 이건 요행이 아니고요. 운도 아니고요. 행운도 아니고 이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모르드게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그 다음날 하만의 간청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면 유대 백성들 전체의 몰살은 아주 가속도로 일이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잠이 오지 않게. 어떤 방법으로요? 책을 펴도록 하필이면 모르드게와 관련된 이야기를 펼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셉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멋진 옷을 입으며 살던 그가 왜 운이 없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까? 얼마나 운 없습니까? 불운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잘못된 그것으로 인해 어디에 갑니까? 감옥으로 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감옥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내가 너를 풀려나면 이야기해 줄게 라고 했지만 풀려난 이후에도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요, 이 모든 과정이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약
그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보디발의 노예,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말씀도 어찌 보면 위기 가운데 있었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잠들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책을 꺼내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도록 만들었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 마치 백조가 막 다리짓을 하듯이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변화된 건 없어요. 에스더 입장, 그가 뭐가 지금 봤을 때 뭐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왕이 잠을 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잠을 못 자고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었는지 몰라요. 에스더 입장에선 단지 된 일이라곤 그 전날 왕비의 초대에 따라 왕과 하만이 잔치에 왔다는 거, 요거 하나 변화된 거죠. 그러나 전혀 변화된 건 없어요. 여전히 하만의 권력은 최고죠. 이길 수 없는 권력. 그리고 여전히 하만과 왕은 밀착 관계에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만이 지금 아침 일찍 왕을 찾아올 정도로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의 생명이 위태롭고 유대인들이 아비부월 13일에 모두 다 몰살당할 것이라는 이 공문은 변함이 없이 위기 상태로 남아있어요. 모든 걸 다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었지만,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타했지만, 그러나 변화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들겠습니까? 마치 뭐 물속에서는 발을 젓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백조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변화없는 우리의 삶.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뛰어들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의 현실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래,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봐야지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대로 잘 자라납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데 이렇게 속썩여요. 신앙으로 잘 자라면 좋겠는데 아이가 그러지 않아요. 이런 신앙의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그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제 7남매인데 제 위로 누나가 6이 있습니다. 6이 있는 누나 가운데는 믿음 생활을 잘 했던 누나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말썽 피운 누나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우리 셋째 누나 얼마나 말썽 피웠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우리 누나인데요, 싸움 엄청 잘해가지고 막 동네 형들 다 때리고 다니고 그랬던 누나입니다. 말썽 막 피우고 하나님 안 믿고 세상으로 떠나갔던 누나. 얼마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애간장 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 믿음의 땀을 흘리고 기도의 땀을 흘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서 지금 권사로 있어요.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의 땀과 믿음의 수고는 하나님이 배신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제가 가르쳤던 2018년도 제자훈련생 가운데 우리 남자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젊으신 분인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장에 가서 믿음 생활하려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회식 자리에 술도 안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관행이죠. 자신의 업계 속에, 업종에서 있었던 관행. 그 관행이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자기가 그 관행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자 자신을 향한 핍박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죠. 제가 그분께 계속 권면드렸습니다.
형제님, 그런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에스더죠. 에스더, 요셉. 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형제님을 역전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니까요. 자,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시편 121편의 이 기자의 고백,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백조가 물 밑에서 막 물길질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결과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벌써 물 밑에서 일하고 계신 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모르드게와 관련된 일입니다. 자, 모르드게. 자, 우리가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더, 여인이죠. 너무나 잘 아는 이름. 두 번째는 하만입니다. 하만, 두 글자 하만. 이 하만은 절대 권력자이며 하나님을 반대하며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권력자. 세 번째 인물은 모르드게죠. 자, 그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믿음의 정조와 지조를 지켰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자,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 말씀을 보면, 자, 먼저 말씀을 하나 보고 나누겠는데요. 에스더 2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되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라고 22절까지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 사실은 모르드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빅단과 데라스라고 하는 그 왕의 암살자들이 암살을 시도하는 것을 왕께 고발을 했죠. 그리고서 그 일로 인해서 치하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치하, 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날 밤 왕이 그 글을 보고 이후에 상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2장, 그러니까 오늘 보면 5장보다 벌써 앞서 있는 그 사건, 그 시점으로 가본다면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상을 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모르드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큰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해서 신고를 했어요. 왕이 죽을 뻔한 일인데, 왕이 큰 일을 당할 뻔한 일인데 그 일을 막는 엄청난 고발을 했어요. 근데 나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모르드게 입장도 그랬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기분 좋을 리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몇 년 전 일입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월 달이었는데요. 한 2, 3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전날 밤에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요. 텔레비에서 라면집 소개가 나왔더라고요. 홍대에 있는 라면집인데요. 그 라면이 참 맛있다고 해서 막 이제 한참 텔레비에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라면 광고가 나오면, 라면 텔레비가 나오면은 막 먹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서 저 라면을 꼭 먹고야 말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날 돼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 라면집을 찾아갔습니다. 홍대까지요. 차를 타고 한 30분 걸려서 갔어요. 주차를 하고 갔는데요. 여러분, 방송에 나온 집은요, 다음날 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라면집이요, 매장이 작아가지고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줄을 섰는데요, 밖에까지 줄을 쫙 선 거예요. 여러분, 1월 달입니다. 얼마나 추워요. 1월 달 그 바깥에서 줄을 1시간가량 섰습니다. 막 줄을 1시간가량 서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1시간 동안 서로 얘기도 막 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게 막 인사를 하면서 1시간 동안이나 그 라면집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라면집에 들어갔습니다.
매장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약간 좀 어수선했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어수선한데 라면집 직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나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뭐 드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나한테 안 묻고 약간 들어오면서 줄이 좀 엉키면서 내 뒷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뒷사람이 얘기했어요. 아, 저희는 라면 2개하고 만두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엄청 억울하더라고요. 얼마 기다렸다고요? 1시간. 1시간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뒷사람이 먼저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엄청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만 억울했겠습니까? 옆에 있던 우리 부목사님들도 저한테 막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가 먼저 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죠?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잘 돼가지고요. 저희가 먼저 먹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라면 먹는 거, 그 줄 서는 거,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뭐 뒷사람이 좀 먼저 먹으면 어때? 해봐야 한 5분이나 차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 줄이 엉킨 것도 억울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모르드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왕을 죽일 뻔한 이 살해, 음모. 이 음모를 왕에게 고발했는데 왕이 어떤 칭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칭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한마디 상도 없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했을 법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모르드게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날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방구 칭찬도 없고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해요. 그런데요, 만약 그때 상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가 그때 상을 받았으면 적어도 그랬겠죠. 왕이 모르드게, 그래, 9급 공무원으로 있지. 자, 5급 공무원으로 올려줘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집이 없다고? 그러면은 저기 용산에다가 집을 한 채, 아파트를 한 채 주어라. 이럴 수 있습니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직급도 올라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끝이에요. 끝. 왜요? 그 일 이후에 재산도 받고 직급도 올라갔지만 5급 공무원이 됐지만 그 이후에 하만이 벌인 계략에 걸려서요.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상 받았으면. 거꾸로 여러분, 그때 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칭찬해 주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자신의 생명도 구함을 받고 유대 백성들 전체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 이때 나는 상을 받아야 돼. 이때 나는 대학도 들어가야 돼. 이때 나는 잠도 자야 돼. 이때 나는 공부도 해야 돼. 이때 나는 취업을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 우리의 계획표와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요,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결혼의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직장의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공부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내 시간표가 맞다고 생각하죠. 그죠? 내 시간표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좋은 일을 했는데 상 안 주세요? 라고 억울할 법해요. 그러나 그때 상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칭찬과 축복이 내려지니까 그저 5급 공무원에 끝날 뻔한 일이 생명을 구원하고 유대 백성 전체를 살리는 엄청난 칭찬과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잠자는 시간표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잠자는 시간표를 바꿔놨어요. 그날은 아예 잠도 못 자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상 받을 시간표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때 상 받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상을 받는 시간을 뒤로 한참 미룬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맞지 않다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내 시간표보다 누구의 시간표가 맞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인생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994년도 도하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자,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들어본 단어죠. 도하의 기적. 다 아시죠, 여러분? 도하의 기적. 1994년도에 이제 그 월드컵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예선을 펼쳤는데요. 이 예선 때 이제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에서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었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가 붙었는데요. 그때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동시간대에 일본이 벌어진 경기가 있었는데요. 일본이 져야만 되는 거예요. 져야만 되는데 지거나 비겨야만 되는데 그때 2대 1로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한테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일본이 비기거나 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대 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어깨가 쭉 늘어져서 경기장을 나오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 경기 봤거든요. 근데요, 갑자기 밑에 자막이 떴어요. 마지막 10초 남기고 일본이 2대 2로 비겨버린 거예요. 갑자기요, 여러분, 제가 살던 동네 곳곳에서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박수를 치고 왜요? 우리나라가 나갔으니까요. 일본이 비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도하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경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라는 게요, 아무리 중간에 잘해도요, 마지막에 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지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지금 잘해도 마지막에 골을 먹어서 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스포츠라는 게 그렇죠. 권투 선수 막 싸웁니다. 복싱을 하고 중간에 아무리 많이 때려도요, 마지막 10라운드째 펀치를 탁 휘둘렀어요. 막 정신없이 막 휘두르다가 딱 했는데 여기에 맞았어요. 그리고 KO 당해요. 그러면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경기라는 것은 마지막에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삽니다. 잘 나가요. 좋은 직장 나가고 좋은 대학 다니고 하는 일마다 잘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잘 나가는 인생 같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많은 강단들이 축복을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생명 마지막에는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천국으로 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믿지 않아 지옥으로 가면 그 인생은 패배예요, 패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마지막은 역전되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주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명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만 다 이긴 것 같아요. 첫째 날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고 난 다음 하만은 다 이긴 줄로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야, 왕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 나쁜 모르드게 유대인들 내가 내일 모르드게부터 없애버릴 거야. 23m 높이의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그렇죠, 역전시키셔요. 뒤집어 놓으셔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물 밑에서 벌써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날 밤 모두 다 잠든 사이에 왕은 잠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책을 펴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게 만들고 왕으로 하여금 하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당나라에 노생과 여옹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노생은요, 소원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 돈 많이 버는 거. 두 번째 소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세 번째 소원,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거. 이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돌을 닦는 여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여옹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막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옹님, 저는 이런 3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여옹이 저쪽에 가서는요, 목침, 이 베개 있지 않습니까? 목침을 꺼내옵니다. 그러면서 목침을 줍니다. 아, 노생, 목침을 베고 잠시 좀 쉬고 있게나. 내가 나가서 밥을 짓고 오겠네. 이 노생은 이제 그 목침을 받고서는 이게 뭔가 좀 신령한 도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목침을 베고 눕습니다. 목침을 베고 눕고서는 가만히 이제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이 이후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후로 노생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진짜로 시험을 봤는데요, 장원급제가 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른 거죠. 1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얻게 되었어요. 살면서 노생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뭔가 여옹의 도술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 도술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뭔가 좀 기적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생명이 다 할 때쯤 되었는데 저기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옹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노생, 밥 다 지었으니 그만 일어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아내를 얻고 장원급제한 게 어느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잠자는 사이에. 다시 말하면 잠깐 밥 짓는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크고 좋은 일과 또 크고 적은 나쁜 일을 경험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잘 되면 막 좋다, 안 되면 이거 왜 이렇게 벌어진 일이야 라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치 밥 짓는 것과 같은 매우 짧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짧은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해요. 하나님, 세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직장이 바뀌지가 않고요. 내 자녀가 바뀌지 않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물 밑에서 발길질을 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변화된 것 없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역전의 명수가 되셔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났던 믿음의 정면 승부. 그 여인이 얼마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잠든 밤 사이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깨우시고 그에게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리할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셨다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이 되니 에스더는 더 이상 할 일도 없어요. 자, 그에 대한 말씀은 개봉박도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에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